열왕기상 19장 9절과 10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나이다. 다윗으로 하여금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게 한 것은 그 사건을 빛내게 하기 위한 것보다는 나중에 밧세바 사건과 견주기 위해서 해놓은 색깔인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대체로 감이 잡히시리라 믿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의 전투를 이토록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게 너무나 멋지게 하는 이유는 어쩌면 그로 하여금 19장에서 초죽음이 되게 하는 것 때문에 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좀 이상한 각도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저는 이런 각도가 저한테는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충분히 한편의 메시지가 됩니다. 갈멜산의 전투, 강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 이걸로도 우리는 너무나 충분한 하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다윗, 물맷돌을 들고 오직 골리앗 앞에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는 그 담력. 이걸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보면 이런 메시지가 거기에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놀랍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메시지를 훑어올 때 저쪽이 들러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건만 놓고 보면 저쪽 사건이 클라이막스인데 이쪽 편으로 다시 재조명할 때는 그 사건은 이걸 위해서 있는 무대 조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감각을 가지시면 참 좋습니다. 성경은 캐고 캐도 또 캘 것이 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이 19장에 이세벨을 만나서 놀란 엘리야, 여기에 관해서 참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 하고 싶은 강의가 그래서 19장 9절 이하입니다. 이 사건을 배경으로 놓아야 9절 이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9절부터 보면 지금 엘리야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호렙산 곧 시내산에 와 있습니다. 같은 산입니다.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더니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으로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십니다. 이제부터가 재미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사건이 벌어졌느냐 하면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는데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바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람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껏 빨래 날아갈 정도의 바람이 아닙니다. 산을 가르는 바람입니다.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호와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엘리야에게 나타나시기는 나타나시는데 정작 나타나실 세미한 음성 전에 왜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이라는 것을 앞에다 먼저 깔아 놓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실까요? 왜 그냥 나타나시면 안 되는가요?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셔야 하는 이유는 세미한 음성 자체가 메시지를 갖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과 지금 대비시키는 것일까요? 세미하다는 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을 앞에 보내서 대비시켜서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 앞에 특별히 지적시키는 것입니다. 이건 앞의 사건과 연결해야만 드디어 이해가 됩니다. 엘리야야, 너는 내가 무엇과 같기를 원하느냐? 산들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주었으면 좋겠느냐? 지진이었으면 좋겠느냐? 모든 걸 태워버리는 불이었으면 좋겠느냐? 아니다. 나는 지금은 세미한 음성 속에 거하는 이인이라. 아직 여러분은 연결이 다 안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정도만 듣고도 아구가 딱 맞으시는 이해력이 있으신 분은 오늘 밤 곰곰이 생각하시고 신학교를 가시면 됩니다. 달란트를 썩히시면 안 됩니다. 그건 평신도 실력이 아닙니다.
지금 다 이해가 안 가셔야 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가 하고 이해가 안 가고 의심이 가는 것이 건강한 상식의 소유자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와서 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리발 내미실 것이라면 왜 갈멜산에서 나타나셨습니까? 어차피 이세벨로부터 저를 보호하시지 않고 이세벨을 쳐부시는 데까지 힘주시지 않을 거라면 갈멜산에는 저 왜 불을 내려보내셨습니까? 비는 또 왜 오게 하셨으며 왜 또 나는 미친놈같이 뛰어가게 할까요? 요새 같으면 마라톤 우승이나 했겠지만 이게 엘리야의 모든 불만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엘리야는 이런 기대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건 이때다. 하나님은 드디어 그의 영광과 그의 능력과 그의 높으심을 모든 사람 앞에 객관적으로 나타내실 것이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기대 속에서 아합의 궁에까지 뛰어 들어갔다가 혼비백산에서 도망쳐 돌아온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너는 내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셨으면 좋겠느냐? 산이고 바위가 아니죠. 아합을 부수고 이세벨을 박살내었으면 좋겠느냐? 아니다. 내가 아합의 굴을 홀딱 삼키는 지진이었으면 좋겠느냐? 아니다. 그럼 이번에 홀딱 태울까? 그것도 아니다. 라고 합니다. 나는 들을 귀 있는 자에게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갈멜산에는 불로 임하셨습니까? 거기도 세미한 음성으로 하시지. 그래서 이제부터 심각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신자들 중에서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것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대부분 신앙이 헷갈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두려운 심판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지 않는다는 걸 오랜 경험으로 아시기 때문에 살 때는 대강 살고 있습니다. 그게 모두의 신앙생활 방법입니다. 세상에서는 일단 세상 방법으로 살아놓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진으로 안 나타나시니까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살아놓고 급하면 회개하면 되니까 언제든지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기로 하셨으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특히 꼬집고 싶은 부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인지 불신앙인인지 참 모를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오해되고 있는지 신약에서 살펴보고 나중에 합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4장을 찾아봅니다. 23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복음서에 보시면 재미있는 게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는 언제나 희한하게도 병을 고치시는 사건과 귀신을 쫓는 사건이 동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가지고 특별히 연구하는 파가 한 파 있습니다. 베레아파입니다. 오늘 그 문제만 위해서 꺼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과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사주의파, 성령파, 소위 이런 어떤 신비주의 파들이 옛날에도 있었나 봅니다. 지금도 있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왜 병고침과 귀신 쫓겨나는 일들이 같이 있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짐을 지셨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동시에 병마와 슬픔과 모든 약함으로부터도 구출함을 받는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여기가 가장 큰 비밀입니다. 그렇게 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십시오. 거기에 비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 다시는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곡하는 것이 있고 아픈 게 있고 슬픈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도대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보되어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디까지입니까? 이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어디까지가 우리의 손에 쥐어질 것입니까? 그리고 어디까지는 기다려야 됩니까? 그것이 엘리야 사건에서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때 예수님이 친히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으로 가십시다. 1절입니다. 이후에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도대체 우리에게 어느 만큼이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기도를 하면 모든 병자가 낫습니까? 저는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엘리야를 테마로 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재미있는 성경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이라 합니다. 몽땅 천국에 관한 비유를 듭니다. 여기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고 가라지 뿌린 비유가 있고 31절에 가면 겨자씨 비유가 있고 33절에 가면 누룩 비유가 있고 44절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있고 45절 좋은 진주 47절 바다에 물고기를 잡는 것 이렇게까지가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자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제자들이 묻기를 왜 비유로 하십니까? 그러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하면서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오늘 이 부분이 풀리면 다 풀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이해하는데 제일 어려운 단어가 천국의 비밀이라는 그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조금 번역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데 원어가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와 시크릿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비밀이란 안 가르쳐주면 모르는 것입니다. 한쪽이 안 보여줘서 모르는 것이 시크릿이라면 미스테리란 보여는 주는데 봐도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영어를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웠습니다. 피난통에 미 팔군 옆에서 얻어먹고 사는 사람 외에는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영어는 몽땅 쏴라로 대표되었습니다. 어차피 모르니까 A라고 썼든 B나 C라고 썼든지 간에 다 쏴라입니다. 영어 단어뿐만 아니라 독일어도 불어도 다 쏴라로 통합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됩니다. 있는 자란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깨닫는 자나 볼 수 있는 자는 그걸로 인해서 이익을 다 취할 수 있으나 볼 줄 모르는 자는 모르기 때문에 몽땅 놓칩니다. 그것이 천국 비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미스테리이다. 왜 미스테리로 두느냐 하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미스테리로 두었다라고 합니다. 누구만이 봅니까? 거듭난 자만이 봅니다.
천국을 거듭난 자만이 봅니다. 지금 엘리야의 가장 큰 소원은 이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저 원수들도 다 알게 나타나 주십시오. 이세벨도 알고 아합도 알게 나타나 주셔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당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알도록 나타나시려면 절구통에 그들을 넣고 절구공이로 찧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안 나타나 주시는 것이 약오름입니다. 엘리야의 약오름 같이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스스로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 약오름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저 원수는 꼭 반대로 살았는데도 저 원수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딴짓을 하는데도 하는 대로 축복받고 나는 죽어라고 해도 왜 일마다 안 됩니까? 그래서 약이 오릅니다. 그리고 얼른 데려가 줍시사 해도 데려가지도 않습니다. 그 엘리야의 심정이나 우리의 심정이 동일합니다. 그 심정이 없는 사람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입니까? 밭의 비유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씨 뿌리는 비유라 했지 밭의 비유라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밭의 비유로 배웠는지 아십니까? 옥토가 되자, 돌짝밭 되지 말자. 이게 아닙니다. 받는 쪽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뿌리는 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비유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늘 있는 것 중에서 예를 택함으로써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력을 쉽게 하기 위해서 드는 걸 그걸 비유라고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 친구 중에 무지막지하게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제특이라고 합니다. 저 친구는 제특이야. 그랬더니 IQ 2자리가 그 이야기를 듣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비싼가요? 제특이라고 했는데 왜 비싼 데까지 갑니까? 1차적으로 떠오르는 게 빠르다입니다. 제특이 그랬더니 비싸다 그랬습니다. 쓸데없는 대로 가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데는 안 하고 지금 비유가 그렇습니다. 지금 밭을 비유로 드는 게 아니라 뿌리는 것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몽땅 우리는 밭에 가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돌짝밭이 되지 말자, 가시떨기를 갖지 말자. 그러나 그게 아니고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를 뿌릴 때 한 알씩 심을 틈이 없습니다. 그냥 흩어 뿌립니다. 씨를 정말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90% 이상이 자기가 요구하는 곳에 떨어지지만 덜어는 길가에도 떨어지는 법이고 덜어는 돌짝밭에도 떨어지는 법이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면 그 씨앗은 못 자라게 된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씨인가 13장 18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그러니까 씨는 천국의 복음이요 천국의 말씀입니다.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은 천국의 말씀을, 즉 복음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얼마나 멋있는가 보십시오. 씨는 길바닥에 뿌려져 있으면 길바닥에서는 뿌리가 내릴 수 없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단단해져 있습니다. 또 짐승들이 다니니까 집어먹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의 복음이 사탄에게 삼켜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놀라셔야 합니다. 놀라실 천국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사탄이 삼킬 수 있다는 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천국이 지금 이 땅에 와 있는데, 뿌리워져 있는데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와 있는가 하는 게 비밀입니다. 여기서는 그 비밀이 신비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세상 사람 앞에 천국을 소개할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하면 믿겠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뒤를 한번 파보십시오. 천국은 거듭난 자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모습으로 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오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모든 사람 앞에 보란듯이 증명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미친 사람들입니다. 미친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다른 무엇으로 증명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선포 이상 하면 안 됩니다. 논쟁을 벌이지 마십시오. 그냥 씩 웃고 말면 됩니다. 바보는 그저 죽어야 고쳐지는 게 이게 가장 명언입니다. 딴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 난 못 믿겠더라. 누가 믿으래? 라고 약을 올리세요. 싸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싸우는 이유는 성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데 그것만큼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게 없습니다.
본인이 속아 넘어갑니다. 천국은 집어삼킬 수 있는 모습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20절. 돌밭에 뿌리 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천국이 환난이나 핍박 정도의 방해를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천국이 그의 능력과 영광을 감추고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사가 가장 똑똑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경험이 많습니다. 어디 설교하러 가면 저를 옆에 앉혀놓고 목사님이 왜 안 오시나 늘 그럽니다. 제가 설교하려고 올라가면 뒷덜미를 잡아요. 어디를 감히 올라가느냐라고 합니다. 훌쩍 크고 비쩍 마른 제 몰골은 근엄하고 무게 있는 풍모를 풍겨야 된다고 믿고 있는 성도들을 설득 못 시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부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풍선이면 바람이라도 넣어서 어떻게 하겠는데 그것도 안 되어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라고 그냥 삽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삐쩍 마르셨나 보네요. 이때에도.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서는 제가 제일 적합한 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꼭 부합됩니다. 천한 자를 들었으시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나니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신다면 저는 면접에서 떨어졌을 것인데 13장 22절을 봅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시치 못하는 자요. 천국은 그까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도 버리고 세상을 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이 누구나 봐서 알게 나와 있으면 그걸 안 택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나타나 있으면 천국이 지금 얼마나 하찮은 모습으로 와 있으면 그까지 돈 몇 푼 더 버는 것 때문에 이걸 차버릴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그렇게 와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신비입니다. 우리는 받아 넉넉하게 되는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시간들은 전부 버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계속 은행 잔고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 밖에 있는 밥통들은 일본에서 수입해 와서 그런지 쓸데없는 집들을 무언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 됐습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저쪽 동네 사람들은 있는 것도 뺏길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말씀 노릇하는 곳에 가면 그것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60배, 100배 결실을 합니다. 밭 때문입니까? 씨 때문입니까? 씨 때문입니다. 넘어가 봅니다. 13장 24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어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들도 같이 있게 되어 있는데 왜 안 뽑는답니까? 곡식을 다칠까봐입니다. 언제까지 두라고 합니까? 추수 때까지 두라고 합니다. 여러분, 잡초와 알곡은 어느 쪽이 더 잘 자랍니까? 언제나 잡초가 더 잘 자랍니다. 저는 벼와 피를 구별할 줄 모르는데 키가 큰 것이 피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저쪽 동네가 훨씬 더 강하고 무성한 법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추수할 날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리라.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가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겨자씨로 시작합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큽니다. 작은 씨로 시작하지만 큰 나무가 됩니다. 위와 같이 되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의 목표는 천국은 마치 겨자나무의 씨와 같은데
원래 크면 큰 나무이지만 나무가 씨로가 있을 때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나팔꽃과 나팔꽃씨 상상이 안 갑니다. 채송화와 채송화씨, 해바라기와 해바라기씨 얼마나 상상이 안 갑니까? 그 천국이 마치 겨자나무가 지금 씨로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광도 제 모습으로 안 보이는 것입니다. 상상이 안 가시지요? 그 겨자씨를 그것도 땅 속에다 심어 놓았답니다. 가뜩이나 작은데 말입니다. 누가 봐도 모르겠지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워낙 작은데 게다가 심어 놓았답니다. 희망은 이제 없습니다. 아는 자만이 압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지금의 현실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아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이란 이스트 아닙니까? 빵 만들 때 부풀게 하기 위해서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밀가루와 이스트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1대1로 넣습니까? 그렇게 넣었다가는 아주 다 부풀어서 하나도 안 남을 것입니다. 100대1, 1000대1, 만대1 비교도 안 되게 넣습니다. 그러면 이스트를 넣은 것과 안 넣은 것과 언제야 비로소 차이가 납니까? 부푼 다음에야 차이가 납니다. 집어넣었을 때 차이가 납니까? 보이지도 않습니다. 가루 서말 속에 삼켜져 버립니다. 그것이 지금의 천국이 이 땅에 와 있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넣었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삼켜버린 것 같습니다. 사실은 누가 누구를 삼킵니까? 괄시는 일단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사는 성도들의 억울함입니다. 억울하다고 그러지 말고 신비하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신이 납니까? 추리소설을 읽는 것 같고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이제 넘어가 봅시다.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무지무지하게 재미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저는 금하고 가짜 금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누런 것이면 다 금인 줄 알고 이빨도 안 닦았으니 그건 또 아니랍니다. 누르면 다 금이라고 이빨도 누렇게 안 닦았는데 그거는 또 아니랍니다. 누런 것이 다 금은 아닙니다. 밖에 나가보면 길거리에서 모조품을 팝니다. 모조 금목걸이, 짝퉁 금가락지를 파는데 저는 그것이 진짜 금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알까요? 우선 가격이 쌉니다. 그러면 아니지요. 게다가 진열장이 나쁩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집에서 여러분이 귀중한 물건을 애들이 없앴으면 애들 책임입니까? 부모님 책임입니까? 그것은 부모님 책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한 것은 귀하게 보관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귀한 물건이면 귀한 보석이면 그 보석을 넣어두는 보석함부터 달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껌종이 같은 데 싸놓으면 우리는 그것이 기꺼이 100원에 팔아먹을 것입니다. 왜요? 식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저는 구별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끼고 있는 사람의 복장을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대충 맞춥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끼고 있으면 가짜가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가짜를 끼고 있으면 진짜로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롤렉스 시계이면 다 같은 롤렉스인 줄 아십니까? 가짜 롤렉스인지 진짜 롤렉스인지 어떻게 압니까? 낄만한가 안 낄만한가를 외모부터 척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식별 능력이 없습니다. 천국이 보화로 와 있는데 밭에 있을 게 또 뭡니까? 우리 시조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옥이 진흙에 묻혔으니 오느니 가느니 다 돌이라 하더라. 두어라 알이 있을지니 흙이듯이 있거라. 두어라 알이 있을지니 흙인 듯이 있거라. 처음 들어보는 시조인데 그렇습니다. 밭에 있으니까 지나가다 번쩍번쩍해도 누가 유리창을 깨서 버렸군 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있어야 할 곳 아닌 곳에 널려있기 때문에 보면서 모르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봐야 밭에 널려 있으니까 웬 쓰레기가 번쩍거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보석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다 이겁니다. 아는 사람만 압니다. 이것이 참 비밀입니다.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가서 이야기를 해도 입만 아픕니다. 그러니까 관두십시오. 18장 4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치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것이 밭에 있다고 해서 얼렁뚱땅어치의 보석 정도가 아니라 극히 값진 진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것으로 오해할 뿐만 아니라 가치에 대해서도 오해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만큼 값진 것인가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 하나를 사도 아깝지 않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목숨까지 팔아서라도 그걸 사야 되는 그것이 천국입니다. 얼마나 값진 진주인가.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아는데 구별이 있습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구별이 생기고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의 절대적인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 버리는 것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각종 그물을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는 마치 아까의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추수 때에 가서는 가를 것이지만 그전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천국은 마치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답니다. 천국은 지금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 와 있지 않고 초대하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비밀입니다. 천국은 지금 초대를 하러 와 있지 심판하러 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람들을 갈라놓고 칼로 베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을 갈라놓고 칼로 베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심판은 보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그의 능력이 선포되는 날은 동시에 심판도 행해져야 되기 때문에 심판을 연기하는 하나님의 높으심과 영광을 감추실 수밖에 없게 들어와 있는 것이 지금 천국의 비밀이요 신비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런 모습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르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오해가 있는 비유가 이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초대한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누구나 잡아와서 내 잔치상을 채워라. 그래서 모두들 데려와서 집에 가득 차게 했습니다. 주인이 나타나서 갑자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아내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금은 초대하는 때입니다. 가르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정당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지금 나누지를 않습니다. 다 초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걸 가르는 날이 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에는 또 믿는 자들 속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섞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천국은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영광과 능력을 감추고 심판을 보류하고 초대의 모습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감추어진 보물로, 씨앗으로 자신의 영광을 보류하고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괄시를 받고 있습니다. 오해를 당하는 모습으로 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해집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쓰셔야 할 일이 없는 한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만 있지, 모든 사람들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능력이 등장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그런 것이 적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건 참 이상한 신비입니다. 설득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데에는 등장을 합니다. 그 외에 설득을 위해서는 등장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면 이 사람이 믿을 것 같다는 것으로 증명을 해달라고 하면 증명을 거의 안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는요, 정말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믿었대요. 제 친구는 이러이러한 경험, 체험 때문에 믿었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시면 그것은 그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기적이지 동일한 사건이 누구에게는 예수 안 믿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믿은 사람이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더 정당한 근거가 아닙니다.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라고 우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해주시는지 가슴이 찡해서 믿어버렸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때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유로 드는 것입니다. 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때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붙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만일 만사가 그러하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누구에게나 이야기하면 다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해서 누구나 다 믿습니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200만 명한테 이야기했다가 그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2명 믿었는데도 밤낮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만병통치야. 우리는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게 된 과정은 무조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항복시킨 그 목사는 그 사람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 믿은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초대되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믿은 사람은 안 믿었던 데서 믿는 대로 넘어오는 과정이 기억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억이 없을 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가장 적절한 속담이 이것입니다. 이슬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언제 젖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젖었는데도 아니다 라고 우깁니다. 비 맞은 기억이 없답니다.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새로 비를 맞으러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확인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들어와서 보는 자입니다. 자신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큰 기준입니다. 성경에 대하여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는가? 이것만큼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뜬 사람인지 장님인지 무엇을 보고 압니까? 이 가운데서 저기까지 걸어가게 해서 저 기둥에 부딪히지 않고 계단 따라 올라가면 눈 뜬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눈이 멀었다가 뜬 기억이 있어야 난 눈을 떴다고 믿겠다고 합니다. 보고 다니면서도 하나님 전 눈 뜬 기억이 없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환자들을 낫게 하시는 것과 그의 복음을 병행시키시는가, 그것만을 설명해도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냥 결론만을 말씀드립니다. 천국이란 국토적, 영토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영어로 킹덤이라는 말은 고어의 개념이 reign, dominion이라는 뜻으로 통치권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국토적인 개념을 갖지 않습니다. 영토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구름 위에 있던 땅이 여기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주권자 노릇을 하시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디까지가 미국 영토입니까? 레이건의 명령이 시행되는 자리까지가 미국 영토입니다. 어디까지가 소련 영토입니까? 고르바초프의 명령권이 시행되는 자리까지가 영토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미 대사관은 한국 영토입니까? 미국 영토입니까? 미국의 통치 영역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항복하는 신하가 되겠나이다, 백성이 되겠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그의 통치권이 시행될 쫄병이 있으면 여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 시행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 기도를 하는 당사자가 하나님의 쫄병 노릇을 하면 거기까지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셔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열쇠를 내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이고 내가 거부하면 대사관이 적국에 망명한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이 지상에서의 책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권이 나에게, 즉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즉 사람이 원인이다라는 알미니안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낸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이 설득해 버리신다 라고 이 책 앞부분에 이미 박영선 목사님이 말씀을 했죠.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사람의 행함, 사람의 자기 열심으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박영선 목사님이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사람을 설득해 버리신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설득되어서 콧줄에 껴서 사람처럼 고집 센 사람도 없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고집이 더 세어서 사람을 설득해 버리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가 하나님의 통치권 자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쫄병입니다. 라고 인정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통치권이 확장되는 만큼 사탄의 통치권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 천국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확장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확장되는 만큼 사탄의 통치권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다. 복음이 전파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확장된다. 다른 쪽으로 설명하려면 사탄의 통치권이 밀려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탄의 통치권이 밀려난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가장 쉽게 표현하면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부 악과 죄악과 사탄 아래 종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슬픔과 곤고 속에서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멍에가 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찾아보십시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무엇과 꼭 대비를 시키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대비시키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렇습니다. 남의 재산을 빼앗으려면 그 재산의 주인을 결박을 해 놓아야 뺏어올 수가 있지 주인보다 세지 않고서야 어떻게 뺏어옵니까? 병자를 고쳤다, 귀신을 내어 쫓았다 라는 것은 무슨 설명을 하기 위해서 등장하는가 하면 귀신에게 잡혀있던 자, 병과 사망의 휘하에 있던 자, 즉 사탄의 권세에 있던 자를 거기서 꺼내어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서 해방시켰다는 것은 그걸 붙잡고 있던 자를 쫓아내지 않고서야 어떻게 해방시켰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천국이 임한 것을 설명하는 가장 원색적인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은 겨자씨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이미 임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설명을, 이 상징을 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는 사건들을 이루셔서 그가 천국을 임하게 하는 자인 줄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닙니다. 기억하실 것은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숨겨져 있습니다. 종말이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가려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 있는 이스트이고 땅속에 묻혀있는 겨자씨입니다. 밝혀질 날이 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보십시다. 2절이 결론을 내립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 질문과 답이 재미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 묻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요한이 이 질문을 왜 하러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은 왜 태어났는가 하면 저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요거 하나 때문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고는 그는 죽습니다. 요한의 탄생 목적이요 생의 유일한 목표가 저분이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도 헷갈렸습니다. 그 일 하나 때문에 태어났는데 그 요한이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헷갈리는 것입니다. 요한이 볼 때 메시아라는 와서 모든 악을 없애고 나쁜 놈들을 다 밟고 심판을 명하고 모두 쓸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백마 타고 오시는 거룩한 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서 딴짓만 하시니까 요한이 듣다 이상해가지고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질문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몽땅 그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권세로부터 내가 사람들을 구출하고 있다. 무슨 권세로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이 땅의 권세 잡은 자의 권세를 쳐들어가고 있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러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얼마나 다릅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총을 들고 나타나셨으면 정말 모두가 다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그것이 곧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당했던 일, 요한이 지금 질문했던 일, 우리 모두가 원통해 하고 뼈에 사무치도록 싫은 일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자들입니다.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편안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만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럼 이게 끝이다. 내 백성은 다 모여라. 내 백성을 괴롭히던 너희 원수들은 다 이리 모여라 라고 하신다면 구원의 문이 그날로 닫혀버리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모른다. 우리나 어서 들어가자. 많이 가면 부동산 값이나 오르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나 거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얻었는가를 안다면 오늘 우리가 혹시 우리의 목숨을 제물로 내어놓는 자리에 초대받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엘리야를 기억하십시다. 세미한 음성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강한 바람을, 지진을 부르려고 하고 있는가와 대비하여 보신다면 우리는 새삼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초대와 신비에 미쳐서 슬퍼할 틈도 없고 괴로울 틈도 없을 것입니다.